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세 가지 모습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남기로 하고 또 그러한 또 교회가 또 되어지는 저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고 3,000명이 주 앞에 돌아오고 나서 교회가 생겨났죠.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많은 교회들의 모토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한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바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름을 아예 초대교회라고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건 어느 곳이든 가면 모두 초대교회, 어느 초대교회 이런 교회가 꼭 한 가지씩은 저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를 닮아가고 싶은 것이지요. 실제로 초대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저희도 그러한 또 하나님의 교회로 저희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2절 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그 교회의 모습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시작된 그런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런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이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이고 또 이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열심히 또 듣고 사모했고 배웠다는 것이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교회 역시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사모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님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 그분 자체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이 진리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분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분이 성령님과 가까운 것이죠. 성령님이 진리이고 말씀이 진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이 성령님과 가깝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진리를 가까이 하는 자, 결국 진리로 충만한 자는 성령님과 가까운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여금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요. 요한일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의 그러한 것들 인도함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구약 전체를 말씀하고 있겠고 또 구약 전체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 대한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아들 되심 그리스도이심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저희가 구원받는다는 바로 그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가르침에 대한 것, 복음 선포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 이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말씀의 가르침을 늘 사모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금요 저녁에 또 주일 오후에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있는데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주일날마다 말씀에 그런 설교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또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또 열심히 또 바라보시면서 또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초대교회 모습이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이렇게 공부 잘하는 그러한 저희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선생님하고 눈을 늘 마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눈을 마주치고 늘 바라봅니다. 그렇게 늘 선생님의 그 눈에서 떠나질 않아요. 시선이. 선생님이 이쪽 보면 같이 이쪽으로 따라오고 저쪽 보면 같이 저쪽으로 따라갑니다. 근데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저를 늘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면 은혜도 갑절이 되고 말씀도 정말 쏙쏙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저를 쳐다보시면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보면 그런 분을 사모하는 그런 눈빛을 보면 저도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을 더 보게 되고 더 자꾸 그런 분만 보고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렇게 자꾸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늘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사모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 그 눈빛 자체에 이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도 역시 자꾸 그런 눈빛을 더 주목하게 되고 더 그 눈빛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또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가 자주 이렇게 눈이 마주치고 제가 자주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분들은 왜 나를 자꾸 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보는 것은 그분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저도 모르게 눈이 주목해서 가게 되는 거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또 그분은 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말씀이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랑 눈이 마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늘 저를 바라보세요. 늘 저를 바라보시고 늘 저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늘 그렇게 나아갈 때 말씀의 그 가르침을 받을 때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더 성숙해지고 더 깊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항상 오픈 마인드에서 그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고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마음문을 닫으시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오픈 마인드 하셔서 또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깊이 있게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또 평생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의 범주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늘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있어서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만할 때 다른 어떤 부분들 저희들이 우리가 쉽게 교만하다 그럴 때 어떤 태도나 어떤 그런 모습들 가운데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교만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신앙의 성숙과 깊이 있는 거에 들어가는데 정말 큰 방해물입니다. 말씀 앞에 교만하다는 것은 정말로 이 말씀을 늘 평생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의 범주 이것이 다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최고이고 이것이 최선이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서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공부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큰 은혜의 깊이 있는 말씀들을 또 발견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되어집니다. 늘 말씀의 깊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평생 따라간다 해도 그 말씀의 깊이를 따라갈 수 없는 말씀의 깊이, 하나님의 진리의 보고가 이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파도 끝이 없는 이 진리를 저희들이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말씀, 이 작은 책 한 권 아닙니까? 이 작은 책 한 권인데 신학교의 도서관에 가면 수십만 권의 책이 이 한 권에 대한 주석으로, 한 권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도 경건서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말씀에 대한 깊은 은혜와 통찰력이 각 사람이 주시는 말씀의 깊이가 다르고 또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책들이 지금도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깊길래 이곳 하나에 대한 관련된 책들이 도서관에 수십만 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깊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만하신 분들은 어떻죠? 책 한 권 딱 보고 경건서적 하나 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모든 것을 하는 거죠. 하시려면 한 10만 권은 읽으시고 얘기하십시오.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시려면 한 10만 권쯤, 도서관의 한쪽 부분 파트는 완전히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모든 그 칸의 줄은 다 보고 나서 얘기를 하시면 그 정도 되면 괜찮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한두 권만 보고 말씀에 대해서 한두 권만 경험서적 보고 그리고는 말씀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다 깊이 있게 깨닫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에 대한 교만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에 대한 교만함을 버리고 깊은 겸손함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열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깊이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늘 공부하시고 늘 말씀을 삼음에 들으시고 늘 말씀을 경청하시고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실 때에 저희들의 믿음이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있어서 늘 겸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 겸손의 증거가 무엇이냐? 겸손의 증거가, 말씀을 사모하는 겸손함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미 언급한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늘 사모하며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 눈빛이 저를 향해서 늘 쳐다보고 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사모하며 보는 그러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말씀에 대한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건 간에 상관없어요. 우리 구역 모임을 하시지 않습니까? 구역 모임을 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안수입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합니다. 구역장님들은 말씀을, 신학을 완전히 MDB 과정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우리 구역원들 가운데는 그 구역장님보다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계시고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다 보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듣다 보고 말씀 전하는 것을 보다 보면 구역장님들이 준비를 열심히 해도 떨릴 수도 있고 준비를 열심히 해도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습들을 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집니까? 에이, 잘 못하는구나, 아니면 에이, 말씀도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안 쳐다보게 되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딴짓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져. 말씀에 대한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그가 누구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을 통해 나오고 있으면 그의 눈빛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내가 내 영혼이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열망이 있는 자는 그의 태도를 통해 그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말씀을 평소에 자기가 아무리 알고 있다고, 깊이 있게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그 말씀에 대한 교만함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전한 자를 경시합니다. 소홀히 합니다. 아무리 그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해도 그는 말씀에 대한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가 전하건 어린아이가 말씀을 전해도 어린아이가 여기에서 말씀에 간증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애가 간증을 하면 말씀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주었던 그 작은 한 토막 에피소드를 전하고 있을 때 그 어린애가 전하는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경시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바라보면서 그 애가 전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저 애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사모하며 듣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태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그러한 자를 귀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이 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마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큰 믿음이 생기고요. 또 사도의 가르침을,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사모하는 그런 모든 분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간단합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의미를 저희들이 지금 담고 있고 그 말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 가르침을 받았다. 제가 이미 살펴봤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제하고 떡을 떼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제했다 코이노니아이죠.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떡을 떼며 이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의 의미가 있고 애찬의 의미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찬, 주님의 설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나누었고 또 함께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애찬을 나누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늘 이렇게 코이노냐 교제를 하면서 삶을 나누고 또 성찬을 하고 애찬을 하고 이런 나누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어떤 삶이 있었습니다. 떡을 떼는 것, 우리 저희 예배드리고 점심 같이 드시고 교제하는 것, 바로 이거 저희들이 나누는 그러한 떡을 떼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음식이 맛있기로 이 워싱턴 지역에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잘 나누고 정말 좋은데요. 드실 때 또 같이 드시고 같이 교제하시면서 이렇게 나가시면 좋겠고 또 이렇게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인사하는 거죠. 인사 나누실 때 먼저 누가 와서 나에게 인사해 주기를 바라시기보다 먼저 가셔서 인사하고 먼저 찾아가셔서 꼭 손을 먼저 내밀고 악수하시면서 이렇게 교제하시는 저희 모두가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희 교회는 이 떡을 떼며 교제하는 걸 참 잘하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저희가 너무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저희가 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더 이렇게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교제를 할 때 하는 분들과만 혹시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 식사하실 때 매주 똑같은 그 테이블에 혹시 앉아서 식사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제가 전에 우리 임직자 교육을 할 때 우리 임직자 되시면 절대 매주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매주 그 테이블에 앉아 계시면 매주 식사하는 분 똑같이 교제하는 분들과만 교제하시게 되고 그분들과만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바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부터는 자리를 좀 바꿔서 테이블을 좀 바꿔서 한번 앉아서 식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홀에서 두 테이블에 좀 식사하시잖아요. 두 테이블에 계신 분 전부 안으로 들어가시고 네. 그냥 1년 내내 여기서만 그 테이블 꼭같이 이러지 마시고 두 테이블 안으로 들어가시고 안에 계신 분들 좀 나와서 한꺼번에 다 들어가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한 반절씩이라도 반절 들어가시고 반절 나오셔서 이렇게 좀 테이블을 좀 바꿔 앉으셔서 교제를 좀 나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서로 교제하면 떡을 떼는 것입니다. 매주 와서 떡을 떼는데 그 식사하신 그 몇 명만 그냥 떡을 떼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렇게 가면 우리 지금 인원이 지금 저희 교회 인원이 많은데 같은 교제와 나눔이 전체가 되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매일 그냥 얘기 나누시는 분들만 조금 나누고 가게 되고 조금 나누고 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교인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며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었다는 것이죠. 내가 친한 사람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익숙한 자리에만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음식을 준비를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또 앉게 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좀 나눠서 이렇게 앉고 그렇게 또 하셔서 교제가 좀 더 넓어지고 폭넓어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찾아가셔서 교제하시고 또 점심을 드시면서도 여러 사람과 같이 교제하시고 떡을 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안에서 좀 나오실 거죠? 그리고 여기 좀 들어가실 거죠? 이쪽에서는 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제도 누가 와서 먼저 해주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교제하고 또 악수하시면서 다가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누가 와서 먼저 인사해 주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기보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악수하시면서 교제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들 아닙니까? 주님과의 그 교제가 얼마나 또 깊은가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처럼 이 교제를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길 원하시고 또 서로 간에 깊은 교제를 하길 주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고 서로 사귀려고 주님은 하나님은 굉장히 깊은 사귐과 나눔과 교제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귐과 교제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삼위일체 되셔서 서로 사랑하시고 나누시고 교제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도 깊은 그런 사귐과 나눔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런 어떤 깊은 교제로 또 사귐으로 나눔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기를 물론 혼자서도 기도하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같이 지금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50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지금 같이 많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은 지금 그들이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에 힘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시간에 모여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하자 그러면 그런 말씀하세요. 기도가 잘 안 돼서 기도 잘 못해서 기도를 못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기도문이 열려지려면 기도를 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히려 기도를 하셔야 기도를 잘하게 되고 기도를 하셔야 기도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회개하려면 기도해야 회개가 역사가 임하고 또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기도를 잘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심플한데요. 제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기도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구하고 그냥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하려면 처음부터 잘하는 아이가 없잖아요. 수없이 옹알이를 하고 대도 않는 말을 하고 그냥 한마디 두마디 하고 그러다가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반복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게 되어집니다. 말을 잘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말이 터져서 잘하게 되는 것처럼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되실 때는 그냥 주님, 주여, 아버지 이것만 수백 번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다가 보면 기도문이 열려지고 기도가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한 문장으로 처음부터 미사역을 동원해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아버지 앞에 그냥 엄마 앞에 옹알이 하듯이 그냥 그저 몇 마디 하듯이 그렇게 쏟아내고 쏟아붓고 그냥 주여란 말을 100번 하면서 주 앞에 부르짖다 보면 기도문이 열려지면서 기도가 유창하게 잘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기도문이 열려지도록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도록 힘을 쓰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의 키가 모든 것의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또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초대교회는 그 예배 시간에 와서 거기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충만히 강하게 역사하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도록 저희들이 매 수 예배마다 우리 기도하시도록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의 자리로 초청을 합니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기도에 불을 붙이시기를 바라고 장작이 다 같이 모여서 활활 탈 때 더 뜨겁게 더 오래 타는 것처럼
기도에 불을 붙이셔서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같이 오셔서 기도에 불을 붙이시고, 그런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회개의 역사가 임하기를 시작해요. 회개의 역사가 임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이미 받은 은사들이 더 강하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새로 은사를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여기 오로지 힘쓰니라, 전혀 힘쓰니라, 이 말은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을 말해요.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라 계속적인 노력. 한 번 30분 기도하고 말아버린 게 아니라 매주 수요일마다 와서 매주 30분씩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이게 쌓여져 가면, 기도에 그 불이 붙여져 가면 쌓여져 가면 기도에 그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은혜들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해결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계속적인 노력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초대교회 모습의 그런 교회, 바로 저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더 열심히 계속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접속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콤마가 있어요. 서로 교제하고 콤마가 있고, 떡을 떼며, 그리고 접속사가 있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말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교제 뒤에 말씀을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교제하고, 저기 보세요. 서로 교제하고까지 앞부분을 보고, 거기 교제하고 뒤에 콤마가 있어요. 콤마가 있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저기는 이제 콤마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교제하고 다음에 콤마가 있고, 그 뒤가 하나로 동격으로 연결되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제하고, 교제 이퀄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 동격이라는 것. 기도하는 자는 교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신앙이 깊고 개인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은 반드시 성령 인도를 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는 분은 반드시 교제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동격입니다. 기도 따로 하고 교제 안 하고, 아니 교제하고 기도,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만큼 교제할 수 있다. 기도의 깊이로, 성령님의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는 만큼 교제가 동격으로 따라와서 같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떡을 떼며 성찬과 애찬을 하며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교제의 깊이로 교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가르침을 받게 되어져 있고요, 기도하는 자는 교제하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더 기도에 전념했는데, 따라서 기도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져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주의 형제 자매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자리에 동참해서 같이 교제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주 앞에 깊이 있게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같은 깊은 교제의 자리에 같이 동참하셔서 서로 깊은 교제와 사귐과 나눔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 이들은 기도했고, 또 기도한 만큼 전심전력을 다해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교제를 매우 중시하고,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를 굉장히 강조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자는 사랑의 교제를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힘써서 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한 사람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익숙한 자리에만 앉아서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그 마음에서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자는 그리고 반드시 성도들과 교제를 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시고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점심 교제부터 시작하십시다. 오늘 점심 교제부터 우리 시작하십시다. 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교인과 또 악수하시면서
또 수요일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설교 시간에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시고 그냥 너무나 따갑게 저를 쳐다보셔서 제가 그냥 그 눈빛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저를 쳐다보시고 또 금요 제자훈련 또 주일 오후 제자훈련에 참여하시고 아름다운 그런 점심의 친구의 교제가 이루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